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또 우리가 달라져 있을 텐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잘 살게 되고, 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살고, 또 더 복되게 살고, 더 오래 살고. 아멘은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전에도 형통했지만 더 형통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더욱 그렇게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더 나은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 그런 수준에서만 예수님 믿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을 때는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는 것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나은 삶보다,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뭔가 차원이 다른 그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것, 이런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프랑스 역사학자이고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모방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현대인의 삶 속에는요, 다 이게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서 막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막 바라는 게 있으면 나도 그것을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 사람이 바라고 욕망하는 것을 나도 따라서 욕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1년에 동창회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때 동창들을 이렇게 만났답니다. 근데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친구인데,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늘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하고 옷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평상시에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친구들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친구들은 좋아서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멀뚱멀뚱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참 그러고만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게 바보가 된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마음 자체가 썩 유쾌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 가서 정말로 가방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또 머플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보면서 점점 자기도 이 명품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든 그 부분들이 이런 뭔가 명품을 소비하는 그런 영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뭐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돈을 많이 벌려면, 사회에서 또 성공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특정한 직업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많은 직업들이 우리 앞에서 그 많은 분들이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요, 사회의 모든 흐름 속에 그 욕망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좀 잘 되고 더 좀 남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다 보니까 뭐 자동차를 사도 또 집을 사도 뭐 뭔가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 그냥 하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것, 더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그 찾고 갖추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채우려는 욕망,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타인의 욕망을 그 욕망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그 많이 그 생겨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소속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고립감을 느끼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인지 능력이 상실되게 되고 뭔가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이 되어지고 그렇게 의식 수준이, 의식의 밝기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대한 집단에 뭔가 좀 인정받는 단체 속에 이렇게 좀
포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뭐 교회나 또 자기가 속한 뭐 단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교회예요. 잘 나가는 단체예요.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막 인정해주는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내가 가입을 하고 거기에 일원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교회가 아주 윤리적으로 바른 교회, 바른 어떤 단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내가 그 멤버십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도 잘 나가는 사람, 나도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 이런 그 생각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공동체가 바르게 가는 것과 그 교회가 바르게 가는 것과 내 자신이 바르게 가는 것과는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윤리적으로 바른 교회여도 그 성도의 삶이 함께 윤리적으로 바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그게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욕망하고 바라보고 타인의 욕망을 또 욕망하는 이런 모습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은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욕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인의 욕망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요, 인생 끝자락에 가서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르네 지라르가 아주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는가, 이 모든 지금 사회의 흐름 속에 이 모방 욕망,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이런 욕망의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지금 젖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남보다 내가 더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혼자 밥 먹는 문화도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술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술을 드시는데 보면 술집들이 뭐 와인집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술을 먹는 것도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한 잔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좀 더 고급 술,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술, 잘 숙성되고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술을 먹는 것을 아주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술에 한 잔 취해서 함께 좀 분위기를 누리고 막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즐거워하고 이런 생각을 이제 실은 세상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사교적으로도 더 내가 많은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성공하는 그런 더욱 그 좋은 것을 더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웃으면서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술 한 잔도 안 먹고 저렇게 희덕거릴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더욱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비가 오는데도 어떻습니까? 오늘 어디도 못 가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막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그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맞아, 나도 그것을 누려야지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욕망을 또 욕망하는 그런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삶의 그 자리는 저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욕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삶의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나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분들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처음 봤을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요, 단순히 만약에 내가 저주하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고 그 사람 내가 이렇게 참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줘야 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대놓고 그 사람까지 내가 언급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놀랍지가 않습니까?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마치 설득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선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은 더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 말씀으로 자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기 30절에 보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실은 저희 집에 자전거가 한 대 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실은 목회자인 저도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계속 실은, 그리고 그 자동차에 있는 저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걸 지금 확인해 봐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정말 마음이 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산다고 살면 그러면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바보 멍충이라고 하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호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뺨 한 대 맞았는데 또 때려달라고 다른 뺨을 만약에 돌려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 사람은 참을성이 많구나, 야, 너 마음이 너무 착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 애를 괴롭히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 사람은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 보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도 목사님 저는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막 모욕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함은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미워하지 않는 마음 갖는 것,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때리는데 같이 때려주지 않고 이렇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막 모욕 주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끊어버리지 않고, 인연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그 관계만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건데, 그런데 심지어는 그 원수가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도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두 번 친절을 베풀다가도 이거는요,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원수, 나의 모욕하는 사람을 내가 뭔가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인심 쓰듯이 한 번쯤은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원수, 내 모욕하는 사람을 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그 부부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한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소개를 했대요.
우리 이제 그 모임 속에서 우리 남편은 이런 분이에요 하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주변에 가시면 내 남편. 예. 근데 이분은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떻게 소개했냐면, 신혼 시절부터 내 남편은 태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태양이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다 자기만을 이렇게 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남편만을 바라봐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사람들을 더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태양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신혼 초에는 남편이 자기만을 막 바라봐 주는데, 그렇게 바라봐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귀엽더래요. 그래서 늘 그렇게 바라봐 주고 했는데, 그런데 30년이 지나고서도 이 남편이 태양인 이유는 이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은 처음에는 좀 친절을 베풀고 좀 다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내 힘으로 조금 가능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게 한두 번인 거죠. 30년 지나고도 당신은 나의 태양,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늘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하다는 것이 결코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실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 정도 한 건 그래도 좀 봐주실 거죠. 그래도 다른 거 몰라도 이 정도 한 건 그래도 살짝 한번 선을 베풀어 준 것, 이 정도면 하나님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으로 승리한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 그냥 자족하면서 그냥 자기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위안을 삼는 그런 말씀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봐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목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의 그 죄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뭔가 친절히 대하고 선대해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조금 한 해 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뭔가를 했느냐, 더 못했느냐, 요 정도 비교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지기 원하고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 때 칭찬받고 존경받기 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것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 보일 것 뿐이지 그 밖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도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진짜 의미,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35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이게 얼마나 실은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너희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그 모든 것들이요, 실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고 더 나은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도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도전을 지금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래서 원수를 뭐 사랑해라, 선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쭉 하셨던 이유는,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 결국은, 그래서요,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을 36절에서 말씀하세요.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더, 아니면 더욱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저 장로님보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야 한다는 거죠. 아유,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근데 아멘을 못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상이 큰데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후에 주셨던 말씀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에게 사랑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야, 너 참 착하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대방의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자비이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드러낸 게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할 때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아낼 생각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그 상황은 결국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뭐라는 겁니까? 만약에 상대방에게요, 뭔가 막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거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되면요,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가 계속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막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섭섭하게 하는 순간 막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기대 이상으로 내게 막 환호해주고 이렇게 기뻐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천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이 돼버리면 늘 내 삶은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늘 내 삶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닮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음껏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맞으면요, 뺨을 댈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빼앗기면요, 또 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수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선대함을 베푸는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서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요,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요, 지금 아민 제대로 안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지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하세요. 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함께 읽어보시죠.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눠주면요, 그 사람에게 받는 건 이게 뭐 기대해봐야 별거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요, 실은 제가 단순히 복받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사고의 그 방식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늘 비교해서 뭔가 더 좋아지고 더 착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고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 사고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다 지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상대방과의 이 관계 속에 있지만 이 관계 속에서 진짜 너희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더 뭔가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전혀 다른 삶의 자리, 다른 차원의 이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요,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내 이익과 내 기쁨과 신앙생활 할 때도요, 실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면 내 안에서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좋고, 좋으면 좋고, 내 중심으로 나쁘면 다 나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가 되면요, 진짜 성도가 되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늘 생각했는데, 진짜 성도가 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좋아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그 중심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자기 원수 사울에게서 늘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삶의 자리에 힘든 일 하나도 없으세요? 이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 가지 재정과 상황과 모든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만났던 그 사울을 만났을 때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만 죽이면 내 모든 재정의 어려움과 내 환경의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울만 해치면, 죽여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그 중심이요, 마지막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도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을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복은요, 여기서부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다윗이 점점 누가 되어갑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 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해서 내가 신랑 만나고 신부 만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한 것 같죠?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내 신랑 내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나에게 이 사람이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저 옆집에 남편 좀 봐, 남편. 이러면서 누구 좀 봐. 당신이 이만큼 안 했어 봐, 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욱 뭡니까? 늘 비교하면서 내가 왜 저 가정보다 행복하지 못할까? 또 조금 나아지면 그래도 내가 저 가정보단 나아. 거기에 그저 만족하면서 정말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있는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다 보니 진짜 자기 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줘서요?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중간중간 용돈도 보내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 잘해드리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친절하게 해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영상 보시죠? 네. 내 입장에서 보면요, 항상 나도 모르게 모든 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받아들이면요, 이게 계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결혼 생활의 수준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상대방을 왕비로 생각하면 그러면 뭡니까? 나도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상대방을요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하녀의 남편이면 하녀의 남편은 뭐죠? 하인이죠, 하인.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다정한 눈빛, 친절한 그런 인사를 하고 축복하고 반가운 미소를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는 박수를 쳐주고 또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삶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이요, 실은 내 삶의 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똑해가지고 이건 따지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바보 같지 않고 정말 좋을까요? 실은요,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은 다 어디에 휩쓸려 사냐면 그냥 원망의 감옥에 사는 거예요. 늘 불평의 감옥에 사는 거고요.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투덜거리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내가요, 누구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내가 지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삶의 다른 차원의 삶의 자리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내 남은 인생 속에 그것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착한 것, 남과 비교해서 더라고 하는 그런 이 삶의 어떤 그 틀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거기에 갇혀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의 자리, 상대방에게 아무리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베풀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꿈꾸지도 못하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넉넉하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절대 바보 같은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깊이가 더해져서
하나님을 친구로, 하나님을 나의 벗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실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